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47, 48. 시편 119편 47, 48.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들레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다는 말 참 좋더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그 속에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귀하고 참 보기에도 좋은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이 찬송을 읽으면 그냥 저절로 그냥 춤이 추어지는 거예요. 춤이 추어지는 거예요. 즐겁고도 즐겁다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오. 한 줄뿐이 안 되는 인생을, 썩어서 없어질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오. 살아있을 때는 이렇게 뭐 멀쩡한 것 같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고 뭐 생각도 하고 뭐도 소유 가지고 싶고 막 누리고 싶고 그러는데 죽으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또 많이 보고 왔지만 어저께는 또 한 번 또 느끼고 산소 이장을 하는데 그래도 그 물이 안 나와야 된대. 물이 하나도 없더라고. 세 번상을 했는데 근데 다 태우면니까 우리 이 몸이 요만한 채로다가 근데 뭐 그렇게 욕심이 나는지. 어디서 화장하셨어요? 그건 아직 얘기 안 해요. 안 해? 얘기 안 하는데 나중에. 아니, 용인이면 용인. 아니 저희 파주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살이 붙어 있고 우리 영혼이 이 찬양하는 것도 그래. 찬양 목소리가 있을 때 찬양하는 거예요. 죽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한 줌의 채뿐이 안 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근데 다행히도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고 그냥 썩어져 없었으면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믿을 가치도 없고 우리 인생의 소망도 없어. 그냥 인생 있을 적에 그냥 내 멋대로 누리고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의 소망이에요. 그 천국의 소망에 사랑의 말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성경 속에.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육신을 향해서 막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영양분 있게 섭취해야 돼. 그래야지 건강해져. 우리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뭐 비타민 A도 먹고 B도 먹고 C도 먹고 뭐 칼슘도 먹고 뭐 많이 먹잖아요. 맛있는 것도 또 빵도 먹고 떡도 먹고 쌀도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왜? 골고루 건강해지려고.
근데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못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혼의 양식을 겨우 한 번이나, 그것도 뭐 무슨 말씀인지 사실 몰라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 세상 이야기 것들은 한 번만 읽으면 그냥 내용이 쫙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인 것은 읽어도 모르겠어. 생각해도 모르겠어. 진짜 평생을 묵상하고 평생을 연구를 해도 인류가 지내온 과정에서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겠어요. 읽고. 근데 아직도 끝이 안 나. 아직도 성경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 하나님 말씀 다, 그 전에 그랬어요. 성경 통독하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 다 하는데 그걸 뭘 읽어 읽기는. 사랑의 편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편지도 한 번도 못 읽어본 사람이 무슨 내용인조차도 모르는 게 교만하기 짝이 없지. 우리가 수십 년을 봐도 몰라. 아니 수백 년을 봐, 수천 년을 봐도 지금 이 말씀에 끝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깨달아야 돼. 인생의 지혜를 깨달아야 돼. 인생의 지혜를 깨달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무엇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지도 못해. 아는 건 둘째치고 안다 그래도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내 생명에, 내 가치관에 적용이 돼요. 적용이 되지면 안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된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난 10번 읽었어, 100번 읽었어, 뭐야 그거. 생활에 적용이 안 되는데, 나의 생각이 안 바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확신을 가지고 믿고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 1600년 동안 자그마치 3개 대륙에서 40여 명 직종이 다른, 직업이 다른 사람들, 시간과 위치와 모든 계급이 다 틀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일성 있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역사가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들 때도 있어요. 건강도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사고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뿌리를 두면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봐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죠. 어두운 길을 살릴 수 있는 그 불빛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걸어가는 그 길에 따로 떨어지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 해주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미련하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뭐 세상적인 학교로 뭐 공부를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면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세상의 지식도 중요한 거지만 세상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됩니다. 사람의 감동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됩니다. 우주를 운영하시는 이 하나님. 비가 많이 왔어요. 폭우가 내려요. 여러분, 비가 왜 나왔을까? 폭우가 왜 왔을까? 우리가 기억적적 아니 알 수도 없어요. 뭐 하늘에 고기하기 뭐 어쩌고 대저기하기 어떻고 뭐 구름이 있다고 그러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근데 그 근본적인 거를 어떻게 하냐? 왜 그렇게 일어나는 거야? 누가? 원인이 있어야 돼. 그걸 몰라. 그냥 겉보기의 형식만 가지고 사람들은 아는 거야. 어떨 때는 그래요. 바다에 태풍이 일어가지고 파도가 쳐가지고 사람들이 물 피해도 받기도 해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그 뜻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난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태풍을 불고 파도를 이렇게 해서 바닷물을 뒤엉키고 청소하게.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지구를 운행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그 뜻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단순히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봐요. 힘들고 어렵고 뭐 비도 많이 오고 피해도 있고 막. 근데 큰 광대한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 것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거를 뭐랄 수 없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유한한 한계가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기가 막혀. 우리나라 그렇죠. 중국 요새 보면은 뭐 하늘에서 막 우박이 막 맑은데도 우박이 막 떨어져요. 이런 손바닥만한 거.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왜 저렇게 떨어지지?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 그래가지고 뭐 피해를 보고 죽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알 수 없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박 안 떨어지게 도와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요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무궁한 지혜, 뜻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사면은 야 그거 얼마야? 누가 만들었지? 어디서 가면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요. 그 상표 이름은 뭐지? 단순해요.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요. 그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이 얼마만큼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지 도움을 주는지 그거는 더 이상 생각 안 해. 남들이 좋다. 한국 사람들은 더 하지. 남들이 좋다 그러면 이게 겨울에 있는 그 돗바 같은 거 하얀색이야, 까만색이야. 그거 그냥 좋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 사는 거야. 너도 나도. 그러나 좀 더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 본질적. 이 물건이 얼마만큼 유익한지, 응? 얼마만큼 우리가 활용하고 쓰기에 효과가 있는지, 이거는 생각 안 해. 물건을 쓸 적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를 생각해. 그냥 무조건 생각해. 어떤 물건을 구입해도 그것이 얼마만큼 나에게 유익하고 활용성이 있는지, 실용성이 있는지. 메이커가 있다 그래서 비싸 좋은 거 그거만 좋은 건지 아니야. 제 실질적인 삶을. 근데 물건은 어떤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이 어떻게 좋은지 나쁜지 유익이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물건을 사서 써봐야지. 중요한 건 여기 이제 물건을 사서 써봐야지 알지. 예? 그렇죠? 물건을 사서 써봐야지. 핸드폰이 좋다고 그러는데 핸드폰 좋은지 뭘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요? 핸드폰을 샀으면 그걸 써봐야지 알지. 근데 그거 써보는데 그냥 쓰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전원을 켰다 꼈다 핸드폰 소리 전화기 하고 카톡이나 하고 유튜브나 보고 그게 다야. 근데 그 핸드폰의 효과 어떤 방법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유익한 것이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서를 읽어야지. 설명서를. 안 그래요? 권사님들 설명서 읽어요? 안 읽어요. 안 읽어. 그냥 핸드폰 그냥 아우 좋네? 응? 좋아. 전원이 켜고 어떻게 카톡은 어떻게 하고 유튜브는 어떻게 보는 그게 끝이야 그냥. 잘하면 이제 뭐 인터넷 뱅킹도 하고 그런 방향도 있고 또 그 핸드폰에서 어떻게 사용하면 유익한지. 요새 핸드폰은 통역도 돼요. 통역이 잘 되는 핸드폰을 샀어. 그럼 통역되는 거 활용을 해봐야 되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서를 읽어야 돼. 중요한 건 이거 설명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우신 그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해. 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읽고 깨닫고 얼마나 돼야지 나한테 유익이 되는지, 응? 나의 삶이 윤택하게 되는지 변화가 되는지 함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지를 몰라. 그래 놓고서 성경 읽자면서 하나 다 알아. 나 몇 번 읽었어. 읽으면 뭐야? 진짜를 모르는 거야. 우리의 인생이 한 주물로 흙으로 떠나가는데 그 전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윤택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와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설명서를 보내주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말씀에 진수가 담겨있는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그냥 대충 살다가 하는 거예요. 대충 살다가. 글씨 모르면 문맹이라 그래요. 컴퓨터 모르면 컴맹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모르면은 성경 문맹이야. 성경 문맹자야. 여러분 성경 문맹자는 아니에요. 요즘은 지식이 많아요. 지식이 많고 소유도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훤히 잘 아는데 성경 문맹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몰라. 그럼 성경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지. 가까이. 성경을 곁에 두고서 읽어야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가느라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번 이렇게 천장에다 책장에다 올려놓고서 일주일 동안 다 먼지 쌓여가지고 쌓여있으면 주일날 교회 가야 되니까 꺼내가지고 먼지를 툭툭툭 털어가지고 오고 그래가지고 또 주일날 갔다 와서 다시 또 올려놓고 무슨 신주 따시 모시듯이 이거를 성경을 교회 가면서 혼자 울면서 옆에 끼고서 그거는 잘하는데 그거는 잘하는데 읽어야지. 내용을 알아야지. 성경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다 한 사람씩 다 성경 다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에 성경도 없었죠. 아프리카에는 지금 성경도 없대요. 성경을 가까이 하고서 그 다음에 읽을 적에도 묵상을 하면서 무슨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도 못하는 건 그냥 지나가고 너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알아. 모르면 그냥 지나가. 거기에 그냥 이게 뭐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모르면 지나가고 또 때가 되면 그걸 또 알게 해주시고. 네. 근데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그냥 대충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장서부터 28장 쭉 가는데 그냥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한 절 한 절 읽더라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겸손하게 읽지 않으니까 그냥 나는 나야. 성경은 성경의 글씨야. 그냥 글자야.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요. 성령님 나를 깨우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읽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지혜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한 성령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게 해주세요.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갈 날이 멀지 않았잖아. 멀지 않았잖아. 가가지고 너 내가 본 사랑의 편지는 어떻게 많이 읽어보고 깨닫고 왔어? 어떻게 대답할래요?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많이 읽어야 되는? 아니,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읽어야 돼.
뭐 하루에 나는 그냥 한 번에 읽으면 10장, 20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한 장이라도 한 절이라도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은 성경을 거짓으로 거기 현혹돼서는 안 돼. 혼잡하게 만들어.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들 성경으로 이겨.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용서받을 수 없는 거. 무슨 다른 교회 가면, 다른 교회 이상한 데 가면은 자기네들이 만드는 성경이 있어. 그건 틀려. 이 성경은 만국에 똑같아. 여기에서 빼거나 더하면은 그거는 틀린 거. 이단. 그래서 끝이 틀린 거. 그리고 자기네 억지로다가 해석을 자기에 맞춰서 그렇게 성경을 폐하려고 자기 뜻에 자기들끼리 해석하는 것은 뭐예요? 사탄이야. 마귀가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나오면 외식하는 자죠. 다른 거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먹어야 되는데 다른 걸 먹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사람은 약해. 마음이 약해가지고 당신은 힘드니까 요거를 이렇게 먹으면 좋아. 그럼 거기에 혹 해가지고 빠져. 근데 그런 기술들도 참 좋은 것 같아. 이단들은. 재산을 다 뺏어가도 좋다. 쫓아다녀. 분별이 없어. 왜? 자기의 잣대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어디가 좋다 그러는 거. 저거 쫓아다닐 필요 없어. 여기 하나님 말씀을 같이 가게 돼. 누군 몇천 명이 모이고 신의 집회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을 즐겁게 즐겨.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47절에 119편은 제일 긴 119편 47절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즐겨. 수면제가 아니라 즐겨라. 48절에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 묵상.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지켜야 되고 한다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은 시편 119편 47절 48절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즐거워. 그리고 그 말씀을 읊조리고 나의 생명 양식으로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혼의 생명의 양식으로다가 먹어요. 그것이 강건한 영혼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새로 7월달 무더운 날이지만 비상마도 이제 에어컨 밑에서 있든지 선풍기 밑에서 있든지 하루에 한 잔 조금
할 필요가 없어요. 며칠. 그리고 너무 짧으면 그냥 외워버려. 맨날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요. 다 잊어버려. 근데 그 한 절 한 절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들어와서 기도의 힘이 된다. 어렵고 힘들 때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야. 기도할 때는 마찬가지 성령께서 기도하시게 그 말씀들이 내 머릿속에서 두루 막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읍절이니까 하여튼 묵상하고 기도하고 외워. 짧은 것 같으면 그런 그 말씀을 외우면서도 기도해. 그 말씀이에요. 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뭐 어떻게 순서는 뭐하고 그거 필요가 없다니까. 완전히 필요 없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 형식에 어긋나지 말고 얽매이지 말고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내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세상 이야기만 쫙 해. 인간적인 얘기만 해. 그건 인간들한테 하는 얘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죠. 내 생각대로 내가 들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면은 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입술을 열어주시고 그렇기 위해서는 한 말씀이 내 속에 있어요. 마음 문을 열고 한 말씀인 성경을 받아들여. 사랑의 편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주신 자가 즐겁고도 즐겁죠. 날 사랑한다는 말 너무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생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외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자외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영생의 말씀인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우리 인생의 동반자, 안내자, 스승이 되신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붙잡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